첫 번째 문단에 보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 이야기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표적이라 부릅니다. 표적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오늘 시간이 나시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좀 펼쳐놓고 비교해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셨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흐름이 있었는지는 대충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표현들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근데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요한은 곧바로 해설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이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아십니다. 질문은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초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계시를 향한 문입니다. 빌립은 계산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0대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현실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요한은 제자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문제의 크기를 보고 자원의 부족을 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독자들을 다른 자리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실 수 있는 을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어떤 자리이죠? 어제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고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무엇을 기대어서, 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오늘 우리 환경과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럼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오늘 이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원의 부족함.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떠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재정이 따라주질 않고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이 부족한 것, 서로가 합력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셨고, 자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리를 지금 어디로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자리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문의 지혜를 빌려서 땅의 지혜를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복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욥기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옮겨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마르다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가 작은 순종이 일어났을 때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그렇게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옮겨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갈 때 보았던 것처럼 그의 시작은 어딘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인 것을 확신하고 그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 바다에 그 발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다시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그 음성에 붙들려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떤 것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두려운 문제 앞에 걸려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만이 결국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뒷장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표적을 보고도 떠나는 군중과 말씀을 붙드는 제자 사이에서 갈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단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무리들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까? 15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자기 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로 그분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그것을 물리치고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네들의 삶이 되기를 바랐던, 어쩌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단지 그들의 환경, 현실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이고 또 먹인 것도 남아서 12형제가 남게 하는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시오신 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어디로,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 그 눈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그가 은혜가 충만했던 이유는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의 문제를 그래도 겨우 믿음을 붙들고 넘어선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매해 반복되고 있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아니 우리가 매 주일마다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서서 바로 그 시온의 대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눈이 다시 그 바다를 향하여서 그 바다에 빠져버리는 베드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파도가 일렁이고 다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자리예요.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땅에 있는 그것으로만 바라본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하늘로 올려주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제 마지막에 보면 떡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족함을 말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산하기 전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떡을 드립니다. 부족함을 넘어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 표적을 넘어 생명의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